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29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29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에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았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기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며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를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의 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배를 부수고 도백한 물건을 그 이새에 빼앗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마느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 밤을 내리 지내고 같을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로 세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어지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려노라. 내가 말한 후에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국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삶이 회복의 삶으로 증명되리라. 고난의 삶이 회복의 삶으로 증명되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욥기서 29장까지 왔습니다. 욥이 어, 인간들은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 친구들과 이런저런 변론을 하며 29장까지 왔습니다. 욥기서를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저희가 마땅히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다라는 거죠. 분명 우리가 욥기서 초반에 사단과 하나님께서 하는 천상의 회의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절대로 욕하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믿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욥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모두 앗아가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끝까지 아무리 많은 아무리 큰 아무리 깊은 고난 중이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욥기서를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욥기서 29장까지 오면서 욥이 친구들과 이런저런 논쟁을 계속합니다. 어 그것을 정리하면 친구들은 이거예요. "네가 고난 당하는 건 죄가 없이는 고난 당할 이유가 없어. 네가 죄가 있기 때문이야." 이거예요. 욥은 "나는 죄를 범한 적이 없어. 나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었다." 인제 그러면서
계속 논쟁을 벌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아 욥이 참 대단하다.' 욥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진짜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누가 봐도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근데 논쟁을 계속해요. 그만큼 뭐예요? 그만큼 나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예 담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신뢰를 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욥기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너희들도 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후에 욥이 뭐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책망을 받기도 하지만 책망 당연히 인간이니까 책망을 받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어 욥이 새 친구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어 논쟁함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그만큼 믿음을 계속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엽기서를 보면서 우리는 욥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은 죄 용서를 어 받는 그런 은혜는 없습니다. 왜? 예수가 아직 이때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 죄 용서가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의 신앙은 너무나도 자주 흔들린다는 거죠. 욥은 정말로 모든 재산을 잃었고요. 모든 명예를 잃었고요. 자녀를 잃었고요. 예. 자기 건강까지도 지금 인제 잃을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죄가 없다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쪼금만 우리들에게 부정한 일이 나타나도 '내가 뭘 잘못했나?' 그것이 꼭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걸 통해서 죄를 발견하고 예수 피를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부정적인 걸로만 빠진다는 거예요. 욥으로 친다면 친구들이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욥 네가 분명히 뭔가 잘못한 게 있어. 회개해." 그러면 바로 거기에 꺾여 버린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욥은 어떤가요? "아니 나 죄 없어." 우리도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나 죄 없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사 죄가 발견된다 할지라도 "예수 피 의지할 거야. 예수가 나의 구원자야." 이러면서 죄를 씻고 다시 예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많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 중에 오늘 욥이 보이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이제 과거를 회상합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과거 영광의 순간, 존경의 순간 예 하나님이 날 보호하던 순간으로 나를 돌려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면서 지금 이 죽을 것 같은 고난 중에서 소망을 품고 있어요. 예. 이런 욥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아무리 큰 고난 중에서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난의 삶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소망을 품어서 회복의 삶으로 증명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삶이 회복의 삶을 증명되리라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 믿음은 고난 중에 소망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서 과거 자신에게 베풀었던 축복을 회상하며 다시 그때가 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1 절입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전에 자신을 보호했던 때를 그리고 있어요. 3 절입니다.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 걸어 다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완전 깊은 어둠에서도 내가 해를 당하지 않고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욥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을 그때로 나는 돌아가기를 원하며 그때에는 내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욥이 이렇게 과거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회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예, '난 고난당할 이유가 없다.' 친구들의 말처럼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회복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고난이 죄악 때문이라고 말하는 그 친구들, 그게 틀렸음을 주장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는 우리들의 이 예수 믿는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요,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고난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난 자체만을 주시려고 고난을 주실까요?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 뭔가 회복할 게 있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 나의 죄악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또 소망을 품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죄악을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고난에서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욥이 소망을 품고 주장하고 있는 시점은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받고 있는 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그쵸? 아무것도 없어요. 비록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회복이 다시 온다면, 이 고난이 회복된다면 그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기 때문에 소망하라는 거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할 수 있으면 소망이 돼요? 그거는 그냥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예. 그런데 그걸 언제 하라고요? 고난 중에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여기서 무엇이든지 원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상황 따라 구합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상황 따라 구해요. 예. 내가 지금 뭘 먹고 싶어요. 근데 1,000원 밖에 없어요. 그럼 얼마짜리를 구하게 될까요? 1,000원짜리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10,000원이 있으면 10,000원짜리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원하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상황 따라 구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도 맞는데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딱 맞아떨어지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뭘까요? 우리들의 사이즈를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이즈, 하나님의 수준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요. 무언가를 소망한다라는 것 자체는 상황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전에도 하나님이 주셨어. 그러니까 앞으로 주실 것도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적인 희망을 품는다면 희망이 있나요? 저는 제일 지금 욥의 상황 중에서 욥이 몸이 아픈, 지금 이렇게 단계로 치면 욥의 몸이 아픈 것이 가장 큰 이제 고난으로 가잖아요. 저의 입장에서 저는 그랬습니다. 이미 자녀가 죽었을 때 이미 게임은 끝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게임이 끝났고 그다음에는 인제 아내가 죽어 버리라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몸이 막 아픈 상태로 인제 온 건데 어쨌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친구들조차도 판단하고 비난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줄 수 있는가?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 중에 바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의를 주장합니다. 친구들과 말과 같이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요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자신의 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죄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뭘 잘했다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의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앞에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시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됐어요? 예수 피로, 예수 이름으로. 예, 그걸 주장하라는 거예요. 그걸. 고난 중에 그걸 잊지 말고 그걸 주장하라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말과 같이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요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신은 다시 하나님의 보호를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죄인이고 당연히 저는 또 잘못한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예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다시 올 거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예. 지금 밤이라면 아침은 당연히 오는 거죠. 그걸 기다리는 게 믿음인 거죠. 당연한 믿음인 거죠. 예. 지금 밤이라면 아침을 기다리십시오. 내가 지금 고난 중에 내가 죄가 없다라면 회복은 당연히 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그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우리가 할 일은 절망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면 예수 피를 의지하여 소망하면 돼요. 고난이 우리의 죄가 아닌 알 수 없는 이유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걸 믿으시고 기다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욥의 고백에는 자신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신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의지의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욥의 믿음인 것입니다. 고난 중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날 회복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계속되는 친구들의 판단 앞에 욥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흔들려요? 말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나의 그 죄악으로 인한 부정적인 생각들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 이런저런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의 죄가 드러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에는 우리가 할 것은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도 하나님의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 피, 예수 이름이지 우리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를 의지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고난 중에 소망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삶이 회복의 삶으로 증명되리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어 존경의 삶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경의 삶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 이전의 삶을 회복하면서 7 절에서 17절 사이에 아 자신의 과거에 존경받던 삶을 회상합니다. 존경받던 지도자로서 재판하던 때 그게 이제 7 절에서 10 절의 말씀이고요. 사람들에게 널리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때 그게 11 절에서 13 절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의를 지켰던 때 예. 그렇게 존경받던 때 그게 14 절에서 17 절입니다. 욥이 다시 존경받을 때의 삶을 어 회상하며 다시 그쪽으로 돌아갈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난 중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존경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어 우리가 존경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냐? 내가 존경하는 예수님이 지금 나의 삶을 이끌고 있다면 나의 삶은 어떤 삶이 되느냐? 존경받는 삶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수가 드러나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존경하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이기 때문에 내 삶은 존경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회복해야 하는 것은 그 삶이 존경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높아지는 삶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예수 믿는 자는 존경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수를 믿는 믿음은 세상에서 존경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스스로 자신을 존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나의 삶은 예수께서 내가 존경하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은 존경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는 누가 먼저 존경해야 된다? 내가 내 자신을 내 삶을 먼저 존경해야 된다. 절대로 내 삶을 허투루 쓰거나 절대로 내 삶을 부정적으로 고난이라고 해서 친구들의 비판과 같이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게 그거죠. 29 장까지 오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존경하고 그 예수를 믿는 삶이라면 예수를 믿는 자신의 삶도 존경해야 되고 존경받아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부활의 삶은 존경받는 삶이며 이 새로운 삶은 나 스스로도 존경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는 나의 삶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예수 이름으로 살기에 사는 삶이기에 존경받는 삶이고 존경받는 삶으로 또한 만들어 가야 됩니다. 먼저는 내가 존경하고 그다음엔 이것을 만들어 가야 돼요. 예수께서 핏값 주시고 다시 주신 삶은 이전의 죄인의 삶과는 분명히 다른 삶입니다. 먼저는 내 자신이 나를 존경하고 존경받는 삶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들에게 존경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나의 삶은 그 누구보다 가족에게 존경받아야 됩니다. 왜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고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 말씀대로 사는 삶인데 존경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특별히 자녀에게 존경받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5절에는 어,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는 조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보이시나요? 교회를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데 스스로의 그 삶이 어떤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삶이 허투루 사는 삶이라면 직분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자는 교회의 직분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은 존경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삶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삶이 회복의 삶으로 증명되리라. 세 번째는 영광의 삶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욥은 또한 자신의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앞날을 낙관하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5절에는 무리를 가르치고 지도하던 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자신이 영광받던 때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욥의 영광은 앞에서도 말한 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오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은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어,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을 주신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구원하는 게 돈으로 되는 일입니까? 아니죠.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로 인해 인간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은 오직 예수 피, 예수 이름의 복음으로서만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고난의 때.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많이 놀랐어요. 너무 많이 놀랐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는구나. 고난의 때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고난의 때에 저는 맨 처음에 이거 처음에 읽고요. '욥이 이거 진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구나. 너 지금 네가 어떤 때인데 또 그때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저조차도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지금 네 상황이 지금 회개해도 모자랄 판에, 근데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절망 가운데,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너에게 뭘 줬는지를, 뭘 주실 수 있는지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신 게 뭐예요? 예수 피 예수 이름의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이 절망적인 고난의 순간에 예수 이름의 영광을 구하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구나.'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영광은 예수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으로 나의 삶에 예수의 구원이 계속해서 경험되어지고 예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 지금 고난 받고 있지만 네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고난 받고 있지만 너는 존경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 우리 가정이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고 교회로 세워져야 함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부모이며 남편이며 아내이며 자녀인 나의 삶이 예수를 믿는 삶으로 회복되고 나는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존경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하면 어때요? 그냥 막 살아버려요. 그때부터 뭔가를 놔 버립니다. 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진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존경받는 삶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영광받는 삶이 당연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가정이 회복되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존경하며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예수 믿는 자는 회복을 소망합니다. 자신의 믿음과 존경과 영광이 회복될 것을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믿음과 존경과 영광이 삶으로 회복되어지고 증명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내 구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회복하시길 원하는가? 하나님 수준의 예수 믿는 믿음으로 회복되어질 것은 무엇인가? 어떤 수준으로 우리에게 소망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들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